여러분 끊겼죠? 그냥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2부로 들어왔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성장해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먹고 입는 게 성장이다. 그런데 1번 하나를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응애하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2번 말씀, 3번 말씀 다 7가지 복음으로 들어가서 성장을 해라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8장도 그 성장을 하려면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자, 이 말씀으로 7대 복음으로 먹고 입고 성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는 마태복음 25장에 처녀가 될 때까지. 근데 미련한 처녀는 물과 성령으로 응애하고 태어난 거 하나만 갖고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거기에다가 등에다가 뭘 하나 더 갖고 있었어요. 등에다가 기름을 하나 더 갖고 있었잖아요. 기름.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갖고 있어요. 등은. 등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하나만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고집 피우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두 번째 선 오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도 뭐 그게 필요해.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면 되지. 구원만 받았으면 다 끝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구원만 받았으면 끝이야. 그게 미련한 처녀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하나 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기름이 두 번째 말하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오순절 성령.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갖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만 공중으로 끌어올려 갔단 말이에요. 끌어올라 갔다 소리는 뭐예요? 부활, 휴거, 신령한 몸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변화된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있어야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순절 성령을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는 등 하나만 갖고 갖고 있어요. 없어요. 등은 믿음이에요. 믿음.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고집 피우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지옥 안 가니까 됐어. 다른 거 가르치면 난 안 받아들여. 그렇게 고집 피는 사람은 미련한 처녀예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 미련한 처녀에 속할 사람은 미련한 처녀. 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나는 슬기로운 처녀로 들어가야지. 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나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오순절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기름을 갖고 있어야지. 이럴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전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무슨 지옥 간다고 그러냐. 그렇게 딴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기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지금 가끔가다 힘들어서 한숨 쉬잖아요.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데 왜 한 명이라도 신분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고집장이들에게 제발 오순절 성령 있어야만 너희들 몸이 부활된다. 몸이 구속된다. 로마서 8장에 말하는 몸이 구속. 이게 이방인 교회의 결말이에요. 크라이막스 결말.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있지 말고 이거 안 받으려면 오순절 성령 안 받으려면 그냥 지금 죽으면 돼요. 지금 죽으면 여기 땅에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안 가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데 슬피 갈며 이를 가는 데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기 안 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몸이 부활 안 됐어. 공중으로. 그러면 이 땅에 몸이 안 올라갔으니까 어디 있어요? 몸이 안 올라가니까 어디에 있냐고요? 그냥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으로 추수 돼가는 거예요. 우리는 2020년도에 사는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집 피울 사람은
빨리 죽으면 돼요. 안 죽으면 금식 기도를 해서 빨리 죽으면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순절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미련한 처녀에서 슬기로운 처녀로 옮겨요. 옮기면 성령이 여러분 몸을 부활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쉽게 이해할게요. 저 나비는 번데기가 그 번데기를 깨고 나와서 나방이 되는 거예요. 나비가. 번데기를 깨는 힘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근데 번데기로 그냥 있으면, 번데기 안에 있으면 그게 기한이 찼는데도 계속 번데기 안에 유충이 있으면 그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결국에는 번데기 안에서 때가 됐는데도 밖으로 못 나가면 그 유충은 번데기 안에서 죽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데 이 몸이 때가 됐는데 부활이 안 돼. 예수님처럼 부활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다 버려요? 땅에 있어요.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괜찮은데 그냥 안 죽어져. 안 죽어지니까 일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일을. 죽으면 차라리 낫는다니까요. 일을 갈아요. 안 죽어지니까. 그게 지옥 같은 삶이죠. 이 땅은 지옥 같은 데에다 버린다니까요. 부활이 안 되면 누가 미련한 처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하나만 가지고 고집 피는 자, 고집 피지 마요. 고집 피면 성령 못 받아요. 고집 피는 자는 성령 받아서 자아가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무덤에 들어가 죽어야만 부활이 되는 건데 자기 고집이 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이 돼요? 그 영적인 깊은 얘기를 다 여기서 못해. 그러니까 오늘은 몸의 구성만 할게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잠깐만요.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은 아주 피를 튀기듯이 설교를 하는데 딴소리 하면 얼마나 진이 빠지겠어요. 제가 맥이 빠지겠어요. 죽겠다고 가르쳐 놓으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딴소리 하는 거야. 응? 아니 이거 하나만 갖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십자가로 죽은 그 예수님 그 복음 하나만 갖고 여기 7대 복음을 다 완성한 목사한테 딴소리하면 그거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6번이 뭐예요? 알고과 쭉정이를 가르는 사건. 7번 천년왕국. 이거 공부 다 마스터한 사람한테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이 공부를 다 마스터한 사람한테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지 말라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면 이 설교를 듣고 변화받을 것이고 복 없는 자면 고집부리고 미련한 처녀처럼 계속 그러고 계실 거야 아마. 다른 사람이 복을 자기가 그 복을 못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넘어가요. 유대인들이 복을 못 받아서 이방인한테 넘어왔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하나만 고집부리고 미련한 처녀가 오순절 성령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기름을. 저 옆에 다른 처녀들 보니까 무슨 막 기름 받으러 다니거든. 오순절 성령 막 방언 기도도 하고 막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러 다니는 거 보면은 가서 궁금해가지고 뒤다보고 자기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미련한 처녀는 고집이 얼마선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 미안하지만 천국 가기 전에 몸이 부활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몸이 부활이 안 되는데 오순절 성령이 없어서 보혜사 성령이 없어서 부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갈 거예요? 요 땅에 있다니까. 7년 대환란 속에 7년 환란이나 아실라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신부들이 되는 말씀이에요. 신부. 7가지 복음을 입혀서 신부 만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께서
신부 될 자들에게 신부가 되도록 말씀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기는 물과 성령만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데는 다른 데예요. 다른 데. 다른 학교 가보세요. 다른 학교. 미련한 처녀들이 다니는 학교 가세요. 여기는 슬기로운 처녀 만드는 학교예요. 7대 복음으로, 예수님의 7가지 복음으로 슬기로운 처녀 만드는 학교니까 미련한 처녀들 가는 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찰떡같이 얘기해도 개떡같이 말씀하시는 분은 찰떡같이 얘기해도, 아니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보혜사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곳은 슬기로운 처녀들을 만들고 슬기로운 처녀들의 7가지 복음의 옷을 입힌 다음에 7영의 단계까지 끌고 가는 학교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이곳은. 그러니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하나만 주장하는 사람은 물과 성령 하나만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 나는 다른 성령 필요 없어. 다른 말씀 필요 없어. 그 사람은 미련한 처녀들 다니는 학교 얼마든지 많아요. 세상의 90%가 미련한 처녀들 학교예요. 목사님 중에도 제가 이삭과가 있고 이스마엘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삭과예요. 이삭을 만드는, 이삭과 슬기로운 처녀들을 만드는 학교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 가르치는 학교가 대한민국의 90%예요. 그런데 많아요. 그런데 가세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 성령님 마음 아프게 하시지 마시고 딴소리 하지 마시고 미련한 처녀들 공부 가르치는 곳은 얼마든지 많아요. 90%가 다 미련한 처녀들 가르치는 곳이에요. 대한민국. 여기는 슬기로운 처녀 만드는 곳이에요. 신부 만드는 곳. 7가지 복음의 옷을 입히고 7영으로 예복까지 입히는 곳으로 준비된 자가 여러분에게 안내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이 우기면 안 돼. 여기는. 여기는 우겨야 안 돼. 왜?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사람은. 물과 성령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오순절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혜사 성령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누가 하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7가지 복음을 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거를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7영이라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파되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알아듣게 하고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있는 사람. 보혜사 성령이 없는 사람은 물과 성령만 갖고 있는 미련한 처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개떡같은 소리만 하는 거야. 지옥에 안 가는데 무슨 거듭났는데 무슨 지옥 가냐고. 누가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까? 지옥 같은 땅에 버려둔다고 그랬죠. 지옥 같은 땅에 버려둔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부활이 안 되니까. 아주 그냥 한심해서 아주 내가 애간장이 타서 맨날 한숨 쉬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맨날 힘들어서 한숨을 푹푹 쉬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알아듣게 쉽게 설교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의 신부 만들까?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슬기로운 처녀 만들까? 여기서 피가 터지게 목이 터지게 애통하는 심정으로 피가 터지게 목이 터지게 설교하느라고 맨날 제가 한숨 푹푹 쉬잖아요. 얼마나 힘들으면.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분이 알아들어서 슬기로운 처녀 되면 하나님의 뜻이죠. 뭐 저는 여기 선포했으니까 저는 책임이 없어요. 이제 설교해서 그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려고 했던 건 뭐죠? 몸의 구속. 이게 다 몸의 구속하고 연결된 거예요. 몸의 구속을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큰 목적. 이방인 교회에게. 이 몸의 구속은 이방인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 지우고 제가 또 다른 부분 얘기해 드릴게요. 막 핏대 올렸더니 막 진땀이 바짝바짝 납니다. 아니 물과 성령으로 하나 거듭난 거 이제 응에 태어난 사람이, 영적인 나이가 응에 1살인 사람이 칠 때 복음의 옷을, 명절의 옷을 다 입은 사람의 설교를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귀를 기울이고 기도해서 오순절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딴소리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못 먹겠으면 그냥 집에 가서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어렵다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러쿵 저러쿵 하면 내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안 가. 여기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는 답답할 뿐이야. 안타까워. 하나라도 더 끌고 가는 게 우리들의 목적인데 딴소리 하면 안타깝고 막 여기서 막 진액이 뚝뚝 빠지고 막 맥이 탁탁 떨어지고. 이 설교 듣는 여러분은 댓글 다신 분과 같은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들처럼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응애하고 태어나는 1살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두 번째 무교절로 들어가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의 구속사역인 무덤에 들어가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안 하고 초실절에도 안 하고 이런 거 다 안 하는 사람은 미련한 처녀다. 얼마나 더 쉽게 가르쳐야 될지 나는 맨날 그거 고민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듣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아니면 이 말을 여기서 개떡같이 하면 저쪽에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니까. 오순절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도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없어. 물과 성령 거듭난 거 하나만 갖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은 고집이 세. 똑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하나는 고집이 안 세. 순종을 잘해. 그 사람은 오순절 성령이 들어가려고 이 채널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고집이 세요. 믿음은 좋아. 그 사람은 여기 있는 말씀이 개떡같이 들리는 거야. 찰떡같이 성령이 말했는데 중간에 성령이 그 사람한테 운반을 안 해줘. 그 사람 영혼에게 운반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뭘 알아들어요? 개떡같이 알아들어. 쉽게 말하면 물과 성령이 거듭났는데 뭔 지옥을 갑니까? 이렇게 질문이나 하고. 그리고 사람들 함부로 가리키지 말라 그러고. 내가 안 가리키려고 얼마나 뺀독거려서 혼난 줄 알아요? 이렇게 나서지 않으려고 안 가리키려고 뺀들거리다 하나님한테 얼마나 두들겨 말인지 알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딴소리 하는 거야. 정말 오장육부 터지게. 나는 하나님께 이 앞에 선생 노릇 안 하려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데요. 내가 여전도 회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권사나 하고. 내가 여자가 보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앞에 나서서 가리키는 거 난 싫어요. 나는 2등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 1등 싫어해요. 앞에 나서서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 앞에 나가서 뭘 자랑하는 거, 이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다가 두들겨 맞다 그랬잖아요. 몇 년을 다 물질 다 걷어가고 신학교 안 가려고.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자. 축복을 못 받아요.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기서 뭐라 그러면 해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방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그게 해방죄예요. 성령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게 해방죄예요. 여기 채널은 성령 채널이에요. 오순절 성령 채널이에요. 이름이 성령 채널 홀리 스피리트. 여긴 다른 거 안 가르쳐요. 지식적인 거 안 가르치고 교훈적인 거 안 가르쳐요. 여기는 그런 거 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데 가서 배워요.
여기는 오직 홀리 스피리트, 오직 성령 채널이에요. 성령 채널. 성령만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기는 딴소리 하지 말아요. 미련한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 가르치는 데 가서 배우세요. 그렇게 고집피면은 성령을 해방하는 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기서 나가는 거를 뭐라고 하면 성령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 축복이 안 가고 뭐가 가? 저주가 가는 거예요. 그거 제발 하지 마요. 제발. 모르면 기도해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 옷이 아니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초반에. 이 옷은 신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신부. 1살 먹은 애기가 신부가 입는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가요. 커서. 팔도 크고 길이도 크고 드레스가 맞아요. 1살짜리 영혼의 사람이 결혼식에 들어가는 드레스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옷이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 그랬어?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가는 말씀은 신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1살배기예요. 1살배기가 25살, 27살 입은 처녀가 입는 신부 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커요. 커도 한참 커요. 응애 똥싸 기저귀만 차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부 옷을 입어요? 1살로 태어났으면 똥 싸고 뭉개는 1살이에요. 기저귀 차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부 옷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채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고 그러는 사람은 똥기저귀 차고 있는 사람인 줄만 알아요. 똥기저귀 벗고 와서 성장을 해요. 예수님의 7가지 복음으로 성장을 하면 그 다음에 신부 옷이 입어요.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말씀은 홀리 스피리트, 오순절 성령께서 7영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복을 입히는 데 선물하는 채널이에요.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은 똥기저귀 빨리 띄고 마스터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마스터하고, 대학교 자랐을 때 여기 말씀 들으세요. 아셨죠? 이 말씀은 대학교까지 성장한 사람의 말씀이에요. 자기 옷이 안 맞아요. 안 맞는 사람, 안 맞는 말씀을 자기 옷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옷 맞는 데 가서 옷 찾아서 입으면 돼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자기 맞는 옷 입잖아요. 어깨 사이즈, 가슴 둘레 사이즈, 기장, 자기 키, 자기 얼굴 색에 맞게. 나는 분홍색이 좋아, 나는 흰색이 좋아. 그 사이즈별로 고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복음도 여러분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맞지 않는 옷이에요. 이 옷이. 이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제발 안 믿어지는 거로 끝나요. 그러면 성령 해방죄에 걸리진 않아요. 나는 성령 해방죄에 걸릴까봐 여러분 안타까워서 소리 지르는 거야. 막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니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러쿵저러쿵 하면 뭐야? 해방하는 거지. 지금 오순절 성령 가르치는 거예요. 7대 명절 중에 오순절 성령 가르치는 시간이라고. 여지껏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배우고 와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하나도 안 배우고 6월절 하나만 갖고 있으면서 무교절, 초실절, 무교절이 땅속에 들어가는 것도 안 배우고서 와가지고 오순절 지금 성령 가르치는데, 성령 거듭났는데 무슨 지옥 가냐고 딴소리 하면 1살짜리 기저귀 차고 와가지고 지금 결혼식장에 들어가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아셔요. 자, 몸의 구속. 중요한 얘기 할게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이 아이에 대한 목적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7대 복음 중 첫 번째 복음, 유월절 첫 번째 복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구원했잖아. 우리를 구원했으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아, 구원시킨 다음에는 내가 오순절 성령을 보내서 다음 학교에 집어넣어야지. 무교절에 집어넣어야지. 그 다음에 초실절에 집어넣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낳으면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계획 안 세우는 부모는 이거 잘못된 거야. 전응아야. 육신의 부모도 계획을 세워서 한 살로 태어날 때 계속 먹이고 똥 싸고 먹이고 똥 싸고를 매년 하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근데 영혼의 사람도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애하고 태어났으니까 누군가 영혼의 사람을 키워줄 사람을 하나님 보내야 돼, 이 땅에. 그게 누구냐면 오순절 성령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소리 지르더니 막 진땀이 바짝바짝 나네. 영적인 설교 한 판 하려면 여기서 막 진땀이 나요, 여러분. 딴소리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진액이 쪽쪽 빠져요. 우리 육체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면 육체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육체를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성령이 하시고 계신데, 성령 하시는 일을 육체가 도와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는 환경의 제재를 받아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하려면 또 길어. 자, 몸의 구속 오늘 중요한 얘기 또 못하겠네. 아까 그 얘기하는 바람에. 몸의 구속이 우리의 우리의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의 결론. 크라이 막스 영혼. 우리 결론이야. 우리의.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이게 결론이에요. 몸의 구속이. 이 결론이 예수님의 7대 복음에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오순절이죠? 네 번째는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예수님이 7대 복음 중에 보혜사죠?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갔죠? 세 번째 부활하셨죠? 이 몸의 구속이 7대 복음 중에 어딘가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몸의 구속 하나만 갖고도 한 달을 해도 모자라요. 굉장히 광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추수에 가는 거지 이제. 곡식을. 하나님의 농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곡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추수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몸의 구속이.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 달을 해도 모자라. 이게 성경 전체 얘기라고 봐도 돼요. 몸의 구속. 왜냐면 농사 진 거를 추수하는 때가 몸의 구속이니까. 아우, 힘이 쪽 빠지고 땀이 쭉 나네요. 그냥. 자, 몸의 구속을 예수님의 7대 복음 중에 어딘가를 지금 찾아본다고 하고 지금 딴 얘기한 거예요. 자, 5번은 뭐예요? 5번은 나팔절이죠.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 우리 재림 두 가지 배웠잖아요.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자, 이 몸의 구속이 재림 때 되는 거예요. 재림 때. 재림 때까지 살아 있으면. 신부들은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를 신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신부가 돼. 슬기로운 처녀가 돼. 하나는 미련한 처녀가 돼서 몸의 구속이 안 되고, 몸의 구속이 안 되고, 땅은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어.
그 다음에 이를 가라. 못 올라가요. 미련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는 올라가. 올라가는 거를 몸의 구속이라고 그래. 올라가는 거를 몸의 구속이라고 그래.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에. 예수님 재림은 두 번 있다는,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참여해요. 우리는 신부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유대인 옷이 따로 있어요. 유대인 말씀이. 우리는 우리 옷을 찾아 입으면 돼요. 이방인 교회 옷을 찾아 입으면 돼요. 그거를 누가 입혀줘요? 오순절 성령이 이방인 교회에 맞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에게 맞는 옷을 찾아서 입혀줘요. 오순절 성령이 7명을 보내가지고 슬기로운 처녀에게 예복을 입혀요. 그게 마지막 신부에게 입히는 예복이에요. 이제 그것도 하나님 어느 때가 되면 또 확 열어주실 거예요. 이제 열어주시는 건 했어요. 어떤 게 몸의 구속인가?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7가지 복음 중에 5번째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재림 설교돼.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는, 메시아가 왕으로 온단 말이에요. 왕으로, 진짜 왕으로. 자, 그때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는 몸이 구속이 돼서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가요. 몸을 공중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건 누가예요? 오순절 성령이에요. 성령. 오순절 성령이에요. 올라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중요해요. 미련한 처녀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 마태복음 25장에 등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게 하는, 변화시키는 작업을 성령이 하는데, 미련한 처녀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여기서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면 이 땅에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하나님 20년을 지금 초과한 거예요. 이 땅의 기한은, 지구의 기한은 6,000년이에요. 6,000년 끝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돼. 7,000년 시대에. 근데 20년을 지금 연장시킨 거예요. 한 명이도 신부를 데리고 가려고. 신부 만들어서.